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해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수요 예배로 예배를 지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그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어려움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란 사건은 엄청난 구원이자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였었고 그들의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생활에 적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뇌리에는 하나님보다도 애굽의 병사들이 더 가까이에 있었고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애굽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구원되었음을 즐거워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출애굽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3장 17절에서 22절에 드러나듯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알리시고 그들을 단순하게 자 어디로 너네가 나아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감정일 거예요. 대한민국 드라마계에서 이제 사극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시기가 일제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직접적으로 그 포로기를 어떤 일제시대를 경험하진 아니었지만 우리가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냥 풍월로에서 아는 정도로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의 시기였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시기가 어쩌면 이제 일제시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에 대한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일본 사람들을 욕하고 그 당시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고 또 침입하러 그 앞잡이로 나타나는 많은 등장인물에 대해서 분을 내죠.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이제 광복하는 장면이 나타나면은 사실 드라마의 한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그 장면으로 인해서 감동받을 이유는 없지만
사람들이 막 대한민국민 만세 외치면서 막 거리を뛰어다니고 즐거워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감정이입을 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그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얼마 전에 그 400년이라는 포로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 안에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함과 자유로움과 어쩌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따지면 정말 이제 내 인생의 제2기, 제3기를 내가 겪을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 나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에 소망이 있겠구나라는 엄청난 기대감과 행복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아멘. 자,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엄청난 기대감과 들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진을 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 한번 4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출애굽을 했고 이제 들뜨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제부터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받아 나아가는데 바다 앞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땅으로 가자가 아니라 너희 뒤를 바로가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다음에 얼마 뒤에 이 백성들의 뒤를 병거를 끄고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였다는 행복함과 즐거움이 있고 정말 소망이 가득한 상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받고 또 어떠한 큰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이제 내 앞길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행복한 날만 있을 것이다 라고 정말 들떠있는 그 순간과 같은 경험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는 그 상황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그 뒤는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게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백성들이 정말 들떠 있었는데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날만 남았다 생각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의 철병거는 주변 국가들에게 악명을 떨치는 존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인 자체도 그들에게 공포였지만 그들이 몰고 다니는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소개할 때 한 지역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철병거는 전투력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병거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즉 이제 출애굽에서 행복이 기대되는데 뒤를 보니까 자신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철병거들이 몰려오고 앞을 보니까 자신들이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요. 우리 한번 11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도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백성들이 그 상황에 놓여서 또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고, 그렇다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신 분인데, 당연히 그 철병거에 대해서 이 바로의 군세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먼 나라 이야기로 바라볼 때 우리의 계산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또 그들 가운데 불을 내리시고 그들 가운데 메뚜기를 보내시고 그들 가운데 흑암을 내리시고, 그 당시 애굽에 있던 모든 신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드러냈으며, 또한 애굽에 있는 실제적인 장자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백성들이 이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아무리 뒤에 애굽의 병거가 있더라도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니까 이 상황에 대하여서도 충분히 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백성들이 모인 모습은 우리 왜 죽게 하였느냐, 우리를 왜 굳이 애굽에 데려 나와서 이 광야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너희가 빼앗으려 하느냐, 이곳이 우리의 매장지냐라고 모세를 비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때 우리 한번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는 바라보라.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니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라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돌려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해양 민족이라서 바닷가에 익숙하고 그 상황에 배를 지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다 어부 출신이라서 까짓거 이런 상황에 판단 뛰어서라도 내가 헤엄쳐서라도 건너갈 수 있어라는 용기를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사막 안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들이고, 그들이 물을 경험할 일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라는 작은 바다는 작지만 너무나 위대한 존재였고 그들이 넘어갈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라 하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인 답안을 내릴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눈앞에 있는 병거들과 싸워서 직접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계산도 절대로 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는 정말 단순하지만 명쾌한 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듯이 이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지팡이에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르신 바다에 다시 모으심으로써 수장시키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당장에 이 바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뒤에 있는 병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절대로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놓여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누군가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마 이제 현재는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대면 예배를 모여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3, 4, 5 모이게 하고 그 모인 자리 가운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해라 이렇게 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몸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심을 경험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많은 분은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나를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단순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자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체험을 통하여, 또 나와 정말 가깝고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 정말 어려움이 나타나면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경험한 사이즈와 너무 다른 거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무언가 우리 삶에 드러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한 경우도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과 이적과 그 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 사건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이곳까지, 이 홍해 앞까지 이동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들 앞에 인도하시고 그들의 나아가는 길을 주관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백성들이 그 어려움 앞에 보인 모습은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 앞에서 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서 죽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묶여지는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좌절감이 그들 앞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와닿고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문제를 대면할 때처럼 정말 우리가 이 문제는 도저히 답이 없다, 내 인생은 망했다, 더 이상 내가 어떠한 해답도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순간에 놓여지는 그 시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간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어 나타나는 그들의 믿음의 방식은 단순하게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동일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10개월, 11개월 정도 돼가는데요. 이제 매일 아침하고 저녁마다 이제 아버지 출퇴근을 함께 운전하고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데 같은 길을 반복해서 운전하면서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신호등을 제가 어떠한 속도로 언제 건너면은 그 이후에 어떤 속도를 유지해 달렸을 때 이때까지 가서 이 신호는 건너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고 그것이 한 달, 두 달 이어지니까 어느샌가 습관적으로 같은 속도를 유지해서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 버릇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뚫려 있어도 굳이 더 밟진 않고 또 앞이 막혀지면서 그 속도를 못 내게 되면은 아, 내가 그 신호 못 건너겠네 라는 생각들이 경험을 통해서 제 안에 쌓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은 나에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흔히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도 그렇게 반응하면 되겠지라고 하기에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려움이 너무나 거대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즉 경험을 통해서 이성적 판단하면은 남들이 볼 때 이 정도의 어려움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라는 답안을 내리게 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신앙 앞에 대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에 누구, 내 친구 누구, 내 직장 선배 누구, 내 직장 후배 누구, 또 우리 친척 누구가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경험을 들었을 때는 이러한 상황엔 답이 없고 정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답안을 내릴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2편 21절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1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히브리어 동사가 등장합니다. 구하소서라는 명령어 동사와 응답하셨다라는 완료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즉, 이 장면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구하셔서 하나님 저를 구해 주소서라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이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통상 히브리어 미완료 과거는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형과 비슷합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제가 밥을 달라고 한 이후에 미래에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밥을 주시겠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내가 구원을 구했고 그 구원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다면은 당연히 그 응답하신다는 그 문장은 미래형으로 쓰여져야 되고 미완료로 쓰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이 응답하셨다라는 단어에 쓰여지는 시제는 과거형, 완료형, 즉 내가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 나를 구하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다윗은 오늘 이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보면 이러하게 시제가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는 미완료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료형을 쓰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표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모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 고백 가운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의심이 손톱만큼이나 있었다면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이 바로의 병거와 눈앞에 있는 바다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임에 대하여서 분명한 확신을 가졌고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나를 구하소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나는 나의 아버지께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이미 역사하셨으니 내가 믿고 있다라 고백하듯이 모세는 지금 이 순간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어쩌면 현실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온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들었던 그 기억들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적인 우리의 경험에 따른 응답이 아닙니다. 정말 무식해 보이지만 정말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서진 않지만 다윗이 고백하듯이 모세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사실 최근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교역자 생활하는 친구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얘기 나누다 보면 저희가 사실 현 상황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코로나 이 자체가 현재 교회로 인하여 퍼져나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결국에 미래가 교회잖아요. 일부 친구들이 이것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함께 얘기 나누게 되고 실제로 제 친구 한 명은 현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고 공무원을 준비하겠다라고 선언한 친구 사실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도 이제 그러한 상황을 한번 경험하게 되고 정말 이 어려움을 과연 합리적인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다가오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동기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애초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도 당시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불가한 현상이었다. 유교 문화가 가득한 한국이었고 그 뿌리 깊게 내려있는 유교 문화를 뚫고 기독교 즉 정반대되는 문화를 가진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성경을 던지고 성경이 이 땅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던 것은 현실적인 합리적인 계산을 통하여서 저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믿을 것이다라는 어떤 계산적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고 실제로 한국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뿌리 내렸음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도 오히려 미국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국가들이 연구의 대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빠른 성장을 보였었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많은 국가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대하여서 연구하고 왜 저들은 저런 성장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많은 합리적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가운데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로 결정하셨고 이 땅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가득 세워지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 큰 어려움일 수 있지만 이 어려움에 대하여서 두려워 떨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바라보는 마치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말이 안 되잖아요. 병거가 쳐들어왔으면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아니면 바다를 건널 궁리를 해야 되지만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의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어떠한 길을 보이실지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현실적인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들으면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너무나 위중한 어려움도 있고요. 누가 들어 정말
너무 문제가 큰, 이거는 해결해야만 하고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그런 큰 어려움도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궁지에 몰리고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정말 내가 할 수는 하나도 없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구석으로 몰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수차례 놓여지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져서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해야 되지만 정작 그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가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 없지만,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경험도 현실적인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완료 동사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나는 이미 일어났음을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어려움이 헤쳐지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헤치실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마치 그 어려움이 극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사실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조금 가라앉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셔서 마치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없는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을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각자 계시는, 어떤 분은 지금 안방에서 TV를 연결해 함께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통하여서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그 작은 핸드폰 딱 세워놓고선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건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종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떠한 물질적 증거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확인된 것으로 우리 확신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산, 우리의 경험을 통한 그 지식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가득 채워진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대한 고백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남을 소망합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도 이미 역사하시고 계시고 내가 나아가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지금 놓여진 이 상황이 나에게서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도 절대 날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채워짐을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같은 저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지만 결단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소망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이것이 해결책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의 계산 속에서 답이 없다고 하여서 그것이 불가하다 판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까지 가게 되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까라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순간들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음으로 두려워하고 그 어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고백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연약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병거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눈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며 포기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죽은 목숨이 되었다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연약한 믿음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 속에서 모세가 보였듯 다윗이 보였듯 바울이 보였던 것처럼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도록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아니함을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현실적인 답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끄심을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